34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검을 주러 왔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비염이 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훌쩍훌쩍 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가족들과 불화하게 하려고 또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싸우게 하려고 오셨다. 뭐 그러지 않아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사이 좋은 고부지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섬뜩하죠? 뭐지?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도리어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누가 나의 적인가? 누구와 싸워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는 싸움닭처럼 이유도 모른 채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평생 그렇게 남과 이렇게 남을 배척하면서 다투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걸 성격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참 피곤하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싸움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특히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하죠. 그래서 저도 정치 얘기를 뭐 설교 시간에 종종 하긴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는 가능하면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싸워서 좋을 것도 없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서로 토론이 되거나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시간 낭비하고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싸움은 결국에는 자기 감정을 배설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상대는 결국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가족끼리 혹은 직장에서 그런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특히 또 인터넷상에서는 얼굴 안 보인다고 아주 전투적으로 싸웁니다. 또 교회로 들어와서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제가 겪어온 교회들 대부분이 목사와 장로가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었어요.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등지고 사는 사람들도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만나봤고 또 친구들과 적을 지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특히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부모와 등지는 것이 오히려 장려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절대 신천지 같은 데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남북으로도 모자라서 동서로 나눠서 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성과 여성으로 서로 혐오하고 세대와 세대가 대결하고 네 편 내 편 나누면서 싸웁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뭘까요? 결국에는 상처밖에 남는 게 없죠. 남자와 여자가 싸워서 뭐 하겠어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싸워서 얻는 이익이 잃는 것보다 많지 않다면 그런 싸움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더 깊어지고 편견과 불신의 마음, 혐오의 마음이 더 커질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 싸움을 통해서. 또 우리 정부도 그렇죠. 우리 정부도 누구와 싸우려고 하는가? 국민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네, 뭐 요즘엔 또 역사를 왜곡해 가면서 진실과 싸우려고 하고 역사적인 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것들을 지우려고 하고 있죠. 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검이 하나씩 들려있다고 했을 때 그 검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내가 있는 곳에 항상 어떤 분쟁이 있든지 싸움이 있다,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혐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칼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칼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의미 있는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그런 이념이 다른 사람이거나 취향이 다른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에 그 대상은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편견과 싸워야 하고 자신이 여태껏 쌓아왔던 그릇된 세계관과 싸워야 돼요. 또 자기 욕망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남들하고 싸우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칼로 찌르면 누가 아파요? 상대방이 아프죠.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쉬운 싸움을 시작했을 때는 누군가의 그 칼끝이 또 나를 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망치고 상대방도 망치게 되는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서로 이웃해서 살아가면서 또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적을 두고 살고 늘 불안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리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격이 나누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힘 있는 사람들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갑질이나 횡포에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검의 방향을 바꾸면 이 사람들에게 향했던 칼끝을 나 자신에게 돌렸을 때,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할 때 거기서 이길 수만 있다면 그 결과는 화해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때 빛이 나는 존재들이에요.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같이 잘 살아야 하는 우리들끼리 서로 이념 가지고 아니면 역사적인 견해 가지고 그렇게 싸움박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범인이죠. 나쁜 놈들이죠. 네. 내가 나 자신과 싸워서 나의 편견을 지우고 미움을 없애고 나의 게으름이나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 싸우는 동안에는 참 피곤하고 또 아플지도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놀라운 변화로 새롭게 되는 나 자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싸우라고 우리에게 검을 주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잘못 고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문화 중에서 뭐 땅밟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뭐 절에 가서 막 찬송가 부르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싸워야 될 대상은 스님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어야 되거든요. 네, 이슬람 사원 주위를 돌면서 뭐 땅 밟으면서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싸우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어떤 싸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못하니까 자꾸 적을 외부에 두는 거예요. 자꾸 국민들과 싸우려고 하고 그 싸움을 통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결국 이런 사람들은 뭐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이런 잘못된 싸움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적대적인 관계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싸움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싸움을 일으켜서 안 되지만 누군가 그런 싸움을 걸어온다고 했을 때 굳이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극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칼끝이 서로에게 향하면서 그야말로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랑의 무게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무게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게가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게와 부모, 자식 간에 나누는 사랑이 무게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의 불화를 겪어야 한다. 근데 이렇게 말 토시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진짜 뭐 부모를 버리고서라도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 신천지처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뜻대로 내 곁에 있는 가족, 이웃, 동료들을 사랑하는 그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곧 선하고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욕심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혹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어떤 소유욕,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못다한 꿈을 이루게 하려는 어떤 대리만족, 이런 것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관계를 망가뜨리고 가족을 무너뜨리는 주요한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나 자식이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검은 바로 예수를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편견과 오해와 욕망을 깨트리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칼끝이 나 자신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애가 넘쳐서 자신의 실수나 오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고 그것을 회피하면서 그렇게 회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에는 그런 화를 상대방에게 많이 돌리잖아요. 남 탓만 하면서.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주신 검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 정부도 걸핏하면 문재인 정부 탓을 하잖아요. 뭐 문재인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직면하지 못한다. 이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칼끝이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 결말은 참혹한 일들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사람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큰 똥을 다 싸고 다니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문재인 정부 탓이다, 누구 탓이다, 국민 탓이다, 다 반국가 세력이다, 뭐 이렇게.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대통령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잘 지켜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다음 총선이나 대선 뭐 아직 멀었지만 어떻게 투표해야 되는지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칼이 향하는 방향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진리에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지만 그 반대인 사람들은 국민적인 분노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칠수록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각자 도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력이 약해져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은 분명하게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칼끝이 나 자신을 향했을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 요구에 내가 부응하고 있는지 합당한 응답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를 또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 얘기를 자꾸 해서 뭐하지만 이 대통령이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국민을 적으로 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뭔가 어둠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억지를 부리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억지 기소 같은 거를 막 남발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죠. 뭐가 두려워서 그럴까요? 이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빼앗길까 봐, 권력을 잃을까 봐, 자기가 가진 돈을 잃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뭐 얘기할 때 만몬이라고 이야기해요. 물질의 그런 신이죠. 만몬을 숭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네. 돈과 권력.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거의 파시즘 같은 이런 행태들을 보여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렇죠. 중국은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소련도 마찬가지인데다가 정치적으로도 불안하니까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중국은 또 대만을 자꾸 건드리기도 하지만 지금 또 필리핀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엔 전쟁이나 어떤 과격한 방법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자기 권력, 힘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궁예 말씀드렸지만 난리법석을 이렇게 열면서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삼았던 이런 것과 아주 유사한 지금 그런 모습들이 세계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는 지금 전쟁에 대한 걱정, 실제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큰 건 아니지만 지금 유럽 전체가 들썩이고 있고 또 러시아, 중국, 필리핀, 대만 걱정입니다. 아무튼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아무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이렇게 칼춤을 쳐대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당장의 어떤 자기에게 닥친 위기 그것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피바람 부는 칼춤을 추게 되는 것이고 그 칼의 방향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국가에게 향하게 되고 그 끝은 뭐겠어요? 결국 죽는 거죠. 네. 결국에는 상대방의 칼끝이 또 나에게 향하게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칼, 그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라고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칼의 방향과 정확한 사용법을 알고 있으면 그 칼은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특히 뭐 의사들이 쓰는 메스 같은 거 굉장히 예리한 칼이죠. 그걸 사람을 해하는 데 쓰면 흉기가 되는 거고 수술 도구로 쓰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요. 네, 아무튼 칼에 좀 찔려보진 않았지만 베어본 적은 있어요. 어저께도 뭘 하다가 살짝 베었는데 이게 계속 거슬리면서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아픈 거. 이 칼에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을 것 같이 아플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게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와 멀어져 있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나의 탐욕대로 욕망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잠시 평안을 누리겠다 하면서 이것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 결국에는 그 칼의 방향이 남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안 좋은 결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지만 기꺼이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긴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이죠. 우리 39절 한번 볼까요? 이게 왜 39절 39절 아니네요. 제가 본문을 조금 잘라 먹었네요. 네, 아무튼 그 이후에도 한번 읽어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검이 아니에요, 사실. 검을 주러 왔다. 이게 좀 말이 좀 과격한 것 같아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못 살게 굴고 괴롭혀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얼마나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가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옳은 길을 가고 선한 길로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때론 가족이 그 길을 막아선다면 기꺼이 가족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모를 무조건 버려야 된다. 이게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족도 끊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타인을 적으로 삼아서 의미 없는 소모적인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의 그릇된 욕망과 잘못된 세계관을 보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예수님의 당부 말씀인 겁니다. 여전히 과거의 관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그릇된 편견을 정당화하면서 자기 실책에 대해서 회피하고 그 남탓만 한다고 하면 또 주변에 그런 잘못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족이라도 사실 멀리 해야죠. 네. 예수를 따르는 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사는 일에 목숨을 걸 때 진정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점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얘기했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검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칼끝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귀한 만큼 여러분들이 쓰는 그 칼도 잘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가벼운 존재가 아니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꼭 기억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검을 어떻게 사용할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각자 가진 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직장이나 이 사회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